안 되다가 되면 요술처럼 됐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교 곡교과 제3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경 이야기 즉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범위는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 5절,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9장 13절, 9절 13절, 요한복음 3장 16절 21절, 그다음에 요한복음 9장 35절 41절,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그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절 5절입니다. 기억절은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안식일 오후에 지금 우리가 첫째 주는 actually 마지막 부분을 공부를 해서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셋째 주에 와서는 다시 왜 이렇게 복음서를 시작하는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독자들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 싶은지 그 독자를 인도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저자는 약속을 합니다. 안식일 오후에. 그러면서 신학 성경 기자들은 어떻게 글을 쓰냐 하면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글의 첫 단어와 문단에서 제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서 요한도 같이 그렇게 하는데 요한은 어떤 주제를 다루냐면 거대하고 우주적인 주제, 그 다음에 그 주제 안에 창조 이전까지 독자들을 끌고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진리를 묘사하는 그 서론이 이렇게 있다고 우리에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저자가 질문을 해요. 이런 서론이 왜 현 독자, 우리 지금 읽는 독자들에게 득이 되는가? 근데 이제 그 한글 과정책을 보면은 약간 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글 책 자체에서는 복음서의 서두에 기록된 이런 설명 덕분에 독자들은 이 책의 등장 인물들은 알지 못하는 사실, 곧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알고서 이 책을 읽는다.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읽어보면 이제 깨끗하게 해지는데 보면은 이제 already know라고 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제가 다시 해석을 했는데 복음서의 서두에 기록된 이런 설명 덕분에 독자들은 이 책의 등장인물들은 알지 못한 사실, 곧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알고서 이 책을 읽는다. 그래서 이제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제가 보기에 이런 뜻이 더 정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책의 첫 머리에서 제시된 이것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책의 등장 인물들에겐 없었던 유리함을 준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인물들보다 우리가 읽는 인물들이 요한의 글로서 더 유리한 자세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점을 어떻게 이제 이 저자는 표현을 했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요한이 강조해서 말하는 장엄한 주제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그 장엄한 주제들하고 엮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등장했던 그 주요 인물들은 그거를 그 당시에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 이득이 있다, 유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왜냐면 그 이유는 그런 주제들을 예수님의 생애의 역사를 이렇게 엮어서
항상 이렇게 묶어넣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확실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 내용은 이제 서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그 다음에 서론의 주요 주제들, 요한이 이제 소개를 하죠. 주제들, 그 다음에 요한복음 군데군데에서 반복되는 그 주제들을 이제 지적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요한은 이런 주제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우리에게 또 전달하고 싶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소재에 가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볼까요?